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이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거짓말쟁이의 의미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잘못해가지고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요한 1, 2, 3서하고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심지어는 요한복음에까지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환란과 연관된 문맥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지어야 돼요. 그 요한 1서 특히 2장에서 3장, 2장에서 5장, 요한 2서 3서는 환란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나서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잃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은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계명대로 지키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는데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많은 명령들을 지키도록 주셨어요. 신약에서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에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침을 주세요. 자세하게. 자,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묵상을 잘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의 명령들을 잘 지켜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의심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의심을 갖다가, 확신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이 주님의 명령들이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잘 구별해서요, 여러분들이. 자, 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내가 올바르게 살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를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도 그분을 이제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바로 올바른 느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그 받았고 안 받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원한다면은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 돼요, 그냥. 믿음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보장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 그냥 뛰쳐나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드린다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유지하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건 아주 눈 깜짝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하는 것도 어렵더라 이거예요.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곧바로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잃으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된다 이것이. 자, 이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라 이것이에요. 본문 2장 3절을 보죠. 만일 우리가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단서가 붙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단서는 구절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참 양심을 찌르는 구절이에요. 말이나 혀로 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서 하자 이거예요. 행동과 진리로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분의 명령어들을 지킨다는 것에 두 가지 적용이 있다 이것이에요. 첫 번째 적용은 뭐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적용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확고히 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자체를 우리가 양심에 찔릴 때마다 바로바로 정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굉장히 더 차원 높은 곳에서 관찰해 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관계를 회복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또 거기 와서 20절,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20절에서 자,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 실제적인 면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을 우리는 확실히 또 아는 관계에서 살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변동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지부동해 절대로 안심하시라게. 내가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다시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분의 계명대로 잘 지키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 확실히 거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확실하게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최우선적이라 이것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두 번을 반복해서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모두
빛이 왕국에서 똑같이 속한 자녀들. 우리는 현재 이 교회가 시대가 캄캄한 그 시대인데 우리는 빛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왜? 거듭남으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요. 우리가 흑암에서 나갈 운명이고 또 서로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 이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일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요한2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을 잠깐 보면은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런데 여기서 나의 어린 자녀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가 상대하고 있는 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대상은 에베소에서 얻은 회심자들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얻은 회심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은 이 회심자들은 예수 그들의 피로서 분명히 혼을 구속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뭐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1장 7절에서 2장 2절에 자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AD 지금 9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2000년이 2017년 현재인데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교리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함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요. 요한의 서신의 일부 구절만 문자적으로 취하면은 신약의 바울 서신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 시대에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의 서신이 다른 시대, 즉 일부의 내용이 환란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죠. 2장 3절에서 7절에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지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우리는 환란 시대 성도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 2장 3절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만일 if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으면 하는 것이 어딨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 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이 우리와 그분께 좋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그분의 명령대로 잘 수행하는 것, 계명대로 잘 지키려는 것이. 또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당장 의심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보다 더 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의 율법은 전도까지 포함해서 600여 가지예요. 근데 우리 600여 가지만 돼요? 바울 서신이 다 주님의 계명들인데 바울 서신이 600여 가지가 넘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명령은 유대인들이 구속해 가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들은 우리의 교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관한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거라 이것이. 그렇다면은, 자, 계명들은 많다 할지라도 그분과 분명히 동행한다면은 다 쉬운 계명들이에요. 쉬운 계명들이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서 2장 4절 보시죠. 다시 요한서 2장 4절을 봅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라 했어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면서 동시에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은데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것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자, 요한서 2장 4절에는 말하는 자가 있고 6절에서는 말하는 자가 있고 9절에서도 말하는 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말하지만은 그분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구원은 받았을 때 거짓말쟁이라 이것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이. 실제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각인이 서 있는 곳인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사는 자세가 마귀처럼 살면서 세상 안에 이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교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손바닥과 손등 차이에 동전의 양면성이 바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적인 적이에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예수님은 일찌감치 내쫓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교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어떻게 요한일서 2장 4절이 전개되는가 다시 보죠. 자,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을 있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계명들이라든지 출애굽기 또 여기 기록된 계명들을 포함한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에게 일어날 일들이 몇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나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의 종착역의 불못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진리는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없는데 문자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나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계시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자적인 적용과 실제적인 적용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서 2장 4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실제적인 적용을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닥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 문자적인 적용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와서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다 이것이.
이러한 구조는 두 가지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실제적인 적용이고 또 하나는 교리적이고 문자적인 적용이다 이것이요. 요한서신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이라든지 히브리서 일부,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전부 실제적인 적용과 교리적이고 문자적인 적용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겠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게 하였다 이거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보죠.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 아니라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자 그랬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어둠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에 그 어둠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것이. 교제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유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서는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건 뭐냐? 말씀을 풀어서 누군가가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고 가르쳐줄 때에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 자, 배우는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도를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도를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약속도를 잘 지켜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이 나와 있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을 얻고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조금만 거만한 마음을 품으면 사탄이 넘어뜨려요. 그리고 6절에서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맨 꼭대기인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 중 하나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들. 자, 여기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37절, 38절.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 8절을 봅니다. (37절) (38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곳에선가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배우자보다. 그래서 그렇게 지고 자매님 속으로 아유 저 이 목사 저거 안 되겠네 저거 큰일 났군. 아니 그럼 마누라들 뒷전에다 팽개치려는 거예요. 뭐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보죠 우리.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도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으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어둠이 우리의 눈들을 멀게 할 것이고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목동을 주셨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있어 풍성해지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믿음에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9절을 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교율에 관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보았었어요. 자신이 옛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읽어낸 대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들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문자적이고 교리적으로 우리 가게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 가게는 죄를 지을 때 어둠이 우리의 눈을 즉시 멀게 하는 것이 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더하지 않아서 우리가 멀리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자신의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멀죠.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들과 함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활시위를 당겨서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른 집으로 돌아가면 자세.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내 시간이 금쪽같이 아까운지 폐회기도 끝나가자마자 그냥 뒤로 돌아 걸려버리고 도망가는 거.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제의 시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아까워서는 너무나도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안부도 서로 묻는 것을 인색해서도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고 사실이지만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계명들과 명들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명백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앞서 왜 그러면 온전해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킬 수가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전혀 시간을 들이질 않으니까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키는 사람에서 온전해지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철저한 명령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형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는가?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계속 성장해 가려면은 예수님을 위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요.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말하는 걸 스스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믿음의 경주예요. 워크는 믿음의 행주인데 믿음의 경주 안에서 우리는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 바로 이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잠시 포기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가야만 되는데, 자, 우리는 내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진작 도착했을 텐데 이런 후회는 100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가고 우리는 그때마다 바로바로 일어나고 포기한 것을 깨달아 알고
무엇인가 분석해보고 거기서부터 자꾸 다시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포기했다고 해서 자기 학대를 하는, 자기를 학대해 맞고요. 자기는 못난 이로 그건 안 된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뱃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정하고 가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종착역이 와요. 결론이 내리게 돼 있어요. 결론이 내리게 돼 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몸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무릎 꿇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를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틈이 있을 때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